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눈에 제 7번째가인 정복을 했지만 사사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말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후에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스캔이 잘못돼가지고 글씨가 흐리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아이스 브레이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제목이 What Women Want. 여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영화 제목입니다. 멜 깁슨이 여기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멜 깁슨과 헬렌 헌트라고 하는 미녀 여배우가 나오는 로맨스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이 참 재밌어요. 멜 깁슨은 광고 회사의 기획 팀장이었는데 이제 기획 부장으로 올라가는 승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찰나에 이 시대의 주제가 여성을 잘 생각하고 그들이 새로운 소비층 나타나면서 그들을 공략할 수 있는 광고를 잘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해서 헬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멜 깁슨의 원했던 그 부장 자리를 깨차고 올라가서 멜 깁슨이 이 사람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멜 깁슨이 욕실에서 헤어 드라이기에 감전이 되어서 놀라운 능력이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자들의 마음을 다 읽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멜 깁슨이 그 능력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시끄럽게 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들리고 스쳐 지나가면서 여자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들, 음담패설과 같은 말들 아니면은 자신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욕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싫어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헬렌 헌트라고 하는 여자, 자기의 상급자가 된 사람을 쫓아내게 이 여자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달아요. 이 능력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그런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는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간략하게 이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동영상들도 있고요. 혹시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그런 OTT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은 거기서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What Women Want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영화에 나오는 멜 깁슨처럼 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닉이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 닉인데 닉처럼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이 신기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알고 싶은가? 세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제 대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시고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로 나눠야 될 것은 바로 숲으로와 나무로입니다. 이번 주 숲으로와 나무로는 내용이 딱딱 나눠집니다. 숲으로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그리고 나무로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지명을 찾아 지도에 별표 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요단강을 어떤 방법으로 건넜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요단강 물이 멈춰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난 강 가운데에 멈춰섰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곳을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그 봄철에는 항상 물이 범람을 해서요. 강을 건너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궤를 맨 자들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춰 서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사해로 흘러가는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먼저 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번 지도에 표시해 볼까요?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보면은 이 길르앗 땅, 모압 땅 있는 아담이라는 곳에서부터 물이 멈춰 섰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서 길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예. 6일 동안은 한 바퀴. 그런데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합니다. 6일 동안은 7바퀴,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 언약궤를 앞에 가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7양각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외쳐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한 방법은 무기나 병사로 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 장소입니까? 바로 여기서 건너와서 여리고성, 여리고성 강하고 큰 성벽이 있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순종하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무색하게 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간의 죄 사건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진멸시키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아까워하며 아간이 자신이 이렇게 빼앗은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여리고성과 비하면 아주 작았던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교만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성인이 그 소수밖에 안 되는 성을 우리가 가서 다 모든 백성을 보내지 말고 3,000명쯤 가자. 그런데 그 앞에서 패하여서 도망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 정도 아이성 사람들에게 져서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 좀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헤렘,
모든 것들을 잘 진멸시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에 자신들이 아까워하며 남겨두었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 예. 이곳에서 아까 말했던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죄가 발생했고 그 죄의 결과가 이곳에 있는 아이성에서 패배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는 패배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전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고요. 그 뒤에 수많은 승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승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10절에 나오는 승리, 12절에 나오는 승리가 있는데요.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지역을 지도 위에 표시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세세하게 이것을 나눠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제는 이겁니다. 남쪽과 북쪽에서도 승리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대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지역이 10장에 나오는 지역은 어디냐고 하면은요. 바로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헤브론, 야르무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라기스, 에글론, 바로 이 남쪽 지역을 그들이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남쪽 지역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곳 12장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너무 깁니다. 12장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쉽게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헤르몬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산 지역,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그곳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승리한 지역이 남쪽에서 그리고 북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 정복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복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를 봅시다. 큐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죠. 지도 밑에 나오는데요. 애굽의 노예 생활과 오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요. 광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세력은 있었지만은 그들이 어떤 뭔가 군사력을 크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전쟁의 기술도 없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을 먹여 살리셨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것,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쪽의 이 지역들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큰 머리통만한 우박이 적군들에게 내리쳐서 적군들을 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며 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나무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각 지파대로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악순환의 쳇바퀴를 350년이나 돌았습니다. 자, 루프라고 하죠. 계속 순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것. 기쁜 노래 찬양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똑같은 그 음을 계속 반주를 하고요. 후렴 부분을 하는데 계속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루프 순환이지만은요. 어떤 순환주는 악순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순환이 무엇이냐? 위에서부터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뭐 앞에 어떤 거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으로 만든 우상이죠. 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셨다? 무슨 게?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학생들한테. 징계를 내리셨다. 징계를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 무엇을 한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였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사, 심판관인 사사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 회복을 주셨다. 적군들, 하나님께서 인간 채찍으로 주셨던 그 이방 군대들이 다시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였다. 그러나 다시 그 회복 역사가 오래가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사실을 깨달아 버리고 다시 불순종하고 또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불순종의 역사가 350년 동안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악순환, 영적인 악순환이 있었던 시대에 활약했던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네, 드보라는 쭉 이어보면 바로 여기로 이어집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장 4절 말씀. 에훗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예, 이 드보라는 유일한 사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자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에훗입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에훗이 가서 그를 찔렀습니다.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에훗은 베냐민 집안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야민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오른쪽을 말하는 것인데 그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을 들어서 군사적인 활동을 잘하고 아주 강성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이 오른손을 쓰는 이 지파 가운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옷을 볼 때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며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거 오른쪽에 바로 여기 300용사가 있죠. 7장 6절 사사기 7장 6절을 보면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 수만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 군대를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300명을 뽑을 때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왔느냐
3만 2천 명의 지원자들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러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시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 300명 용사 기드온의 용사들로 뽑으셔서 크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입다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길르앗 여기 오른쪽 왼쪽에 있던 그 수프로로 보면 나오는데 길르앗 땅 이곳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회복되었던 그 땅 출신이었던 길르앗 사람 입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정실의 소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 첩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는 사람이 맺지만은 그 차별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거는 잘한 거 아닙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서원을 하였고 그렇게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삼손은 무엇입니까? 나시린이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고 하는 것인데 13장 5절을 보시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 아들을 낳지 못했던 출산하지 못했던 그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그런 이 사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악순환을 겪었던 이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은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믿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떠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렇게 심판을 받고 불행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복된 시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 불행한 시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 거랑 같은 답인 것 같아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왕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 왕, 사울 왕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양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각자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는 그런 방자한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삶으로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아간의 죄와 그 아이성에서 실패를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패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갔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그들의 전술과 인간적인 무기로 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쳤을 때에 승리했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간의 죄, 아이성에서의 실패, 사사기를 보면 영적인 계속된 악순환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학생들은 어떤가요?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형통하겠죠.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밖에 서 있을 때 나의 모습은 하나님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아마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잘 믿는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또 교회 생활에서 멀어졌을 때 왔던 여러 가지 징계와 힘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생들한테 나눠 보시고 여러분들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이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교사용 교재를 보시고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